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겉과 속이 다른 여호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즉위했지만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에게 찾아갔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아들이 없어서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9대 왕 이름이 여호람인데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서로 바꾸어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겉과 속이 다른 여호람이라고 한 것은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우상 숭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백성들을 죄악의 구덩이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동맹도 하고 뭐든 열심히 하였지만 속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배신한 모압을 치러 가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을 하다. 9절부터 12절은 무리 없이 고생하는 연합군. 1절에 보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는 해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요호람이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요호람은 자기 형 아하시아가 죽자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호람의 아버지가 아합이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18년째였습니다.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은 25년간 통치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아합의 아들 이름과 동일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아합의 아들이면서 아하시아의 후계자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연대 차이가 좀 나는 이유는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여호람이 함께 통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처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우상을 철거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주상은 돌로 만든 우상을 뜻합니다. 3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의 초대왕인데 이후 왕들을 평가할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할 정도로 그의 죄가 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바꾸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베델에 제단을 쌓아 분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사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내용은 열왕기하 1장 1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른바 메사의 돌에 적힌 모압의 비문은 대략적인 시기는 약 BC 840년을 보고 있는데 본문의 반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비문에서 오므리 왕이 모압 사람들에게 아르논 강 북쪽을 빼앗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모압의 나머지 지역은 목축에서 나오는 생산물 가운데 조공을 바쳐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도우러 갔던 것은 궁지에 몰린 북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갔습니다. 이렇게 쉽게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두 연합군의 계획은 사해를 돌아서 남쪽에서 모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출판사 쉬운 성경은 반대로 번역하였습니다. 어느 길로 공격하러 가는 것이 좋은지 여호사밧이 물었고 에돔의 길로 가자는 제안은 여호람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7일 동안 군인들과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통치 시절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 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상 22장 47절에 나옵니다. 애초에 연합군들이 공격할 루트를 에돔의 광야길 사해로 돌아서 남쪽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은 아마 에돔 왕이 합류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연합군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9대 왕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지 물었고 여호와의 뜻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엘리사를 소개하였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과거에 아람과의 전쟁을 두고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상 22장 7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자신들의 힘만 믿고 전쟁에 나갔던 연합군은 이제라도 자기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뜻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엘리사를 향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수정도는 사람으로 아직까지 엘리사가 유명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함께 모여 모압을 공격하러 가는데 나름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사해 남쪽으로 해서 이동하면 에돔이 합류하기가 쉽다고 보았지만 광야의 길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자신들이 세운 완벽한 길이었지만 여호와께 맡기지 않고 행하였던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뒤늦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에 참으로 많은 계획과 꿈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SNS에 올려 알렸지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완전히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했던 죄악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었습니다. 죄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내 삶에서 모든 죄악의 뿌리를 뽑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마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처럼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람이 모압을 공격하면서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한 명분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닌가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을 가면서 백성들마저 죄악의 소굴로 몰아넣는 여호람을 보면서 리더십의 마인드, 지도자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은 연합군이 공격하면 모압을 이길 확률이 높아 보였지만 계획이 틀어지면서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사람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나의 사역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학업과 직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